오늘 시간에 가을엔 기도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성도 여러분, 가을은 무슨 계절입니까? 예. 제가 몇 주 전에 교사들에게 가을은 무슨 계절입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제가 물어본 의도는 교육자니까 가을은 수학의 계절이라서 가을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붙여주신 한 영혼이라도 잊어버리지 않고 또 많은 영혼을 하나님 앞에 열매로 올려드리자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답변이 참 놀랍고 재미났습니다. 가을은 천고마비의 계절입니다. 예, 아마도 먹는 것을 참 너무 좋아하는 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계속 답변이 나오는데 가을은 사색의 계절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저희 마음을 참 기분 좋게 놀라게 만든 그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무엇이냐면 가을은 기도의 계절입니다. 저는 그 답을 듣고 그래, 가을은 기도의 계절이지 그런 마음속으로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김현성님의 가을의 기도라는 시가 있지 않습니까? 차에서 라디오를 듣고 다니면 이 시기에 이 라디오 DJ들이 가장 많이 언급하는 시가 이 가을의 기도라는 시입니다. 학교 다닐 때 이렇게 국어 교과서에 나오는데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시죠? 모릅니까? 예, 다른 것은 다 몰라도 우리가 이 구절 하나만은 다 기억합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예,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그 구절은 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는 늘 강조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기독교를 기도교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언제 어느 순간에도 기도에 늘 힘써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절교 교제하고 또 동행하는 그러한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 또한 죽어서 천국에서도 하나님과 기쁨으로 교제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함을 통해서 주님이 가장 바라시는 그러한 당신과의 그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라가기 위해서입니다. 나의 믿음이 지금보다 더 자라가야 되는데 자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고 또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내 삶에 알고 체험하는 만큼 내 믿음도 똑같이 성숙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함을 통해서 내 삶에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에 힘써야 할 이유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신앙 고백을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께 나의 신앙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듣기 원하시지 않습니까? 베드로에게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으셨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답변을 듣고 주님은 너무 기뻐하셨고 천국의 복을 이 베드로에게 주셨습니다. 그처럼 우리도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과 또 찬송을 올려드립니다라는 고백을 드릴 수가 있고 또 내가 주님을 진정으로 내가 사랑합니다라는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있는 이 시편 말씀 역시도 주님께 우리가 드리는 감사와 찬양의 그러한 시이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인 기도와 간구이기도 한 것입니다. 기도가 이만큼 중요한데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도 수십 수백 가지가 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 마음속에 늘 기억하면서 드려야 할 기도 내용이 무엇인가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가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제일 먼저 드려야 할 기도는 바로 오늘 말씀 17절에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드려라라고 합니다.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해라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위인들의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최고의 절정이라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해 주신 그러한 언약의 복을 받는 것도 있지만 이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영광스러운 순간이 있다면 정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입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을 보시면 그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가장 하이라이트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복의 관점에서 보면 100세 때 이삭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지고 자기가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렸을 때 그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는 바로 그 순간이 그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우리가 지혜와 또 계시의 영을 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만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대표적으로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또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죄 많고 비천한 우리 인생들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우리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 있다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놀라운 그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셨을 뿐 아니라 또 주님의 그 삶 전체를 보아도 힘겹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영광의 아버지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도 영광스러운 분이 되셔서 모든 인생들의 찬송과 또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너무도 영광스러운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로서 우리 인생들이 당연히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주이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주관자 되셔서 우리의 삶을 당신의 뜻대로 인도하며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또 나의 삶도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유명한 하나님의 개혁자였던 그러나 아브라함 카이프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였는데,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은 그 어느 곳에도 있지 않다,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이 다 다스리고 있다라는 그러한 말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의 가정에서, 또 공부하는 학교에서, 일하는 직장에서, 그 모든 것에 그 주권자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세상 풍조를 보면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도전하고 있는 그런 인생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학생들이 배우는 검정 교과서를 보아도 대부분이 이 진화론이 그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은 배우면서 이 진화론이 너무도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뜻있는 과학자들이 이 교과서에 창조론도 같이 넣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창조론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정말로 내 삶 속에 나타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그 주권자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사도 바울이 기도하라고 내용이 18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이렇게 기도해라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좀 더 밝아져서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기도해라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주의 자녀로 삼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나로 통하여서 분명히 당신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그렇게 행하시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릴 수 있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부르실 때 분명히 부르심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소명 또 콜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소명 우리가 성실히 감당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기도함을 통해서 이 소명을 발견해야 하고 또 이루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소명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라라고 맡겨주신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 교회에서 귀한 직분을 맡고 또 교회에서 선교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 이것이 소명입니다. 직장에서도 여러분들이 또 해야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들을 성실히 감당하는 것 역시도 소명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일들이 주님이 주신 소명이다라고 이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그 일을 더욱더 우리가 기쁨으로 또 성실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르심의 소명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또한 주님은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자신에게 또 주님의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성실히 감당할 때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명하면 뭔가 참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의무감도 생기고 그것은 특별한 사역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만이 가지는 것이 아닌가, 나와 어떤 거리를 두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명은 부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먼저 나에게 은혜로 찾아오셨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섬겨야 한다라는 너무도 자연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소명입니다. 나에게 주신 큰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천국 백성이 되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고 또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당연히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소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물질이 넘쳐나고 또 명예도 있고 또 좋은 집도 있고 좋은 차도 있으면 그들은 이 받은 복으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을 우리가 하면 좀 더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온갖 취미생활 또 여가생활을 그렇게 하려 합니다. 그들은 이런 생활을 통해서 또 삶의 즐거움도 찾고 또 활력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물질의 복도 받고 또 부족함이 없이 평안하게 넉넉하게 살 때 우리가 이 삶의 즐거움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주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물론 여유가 있으면 우리도 취미생활 또 여가생활도 누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 것은 분명히 부르심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서 나에게 주신 소명을 깨닫고 그 소명을 섬겨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소명을 감당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고 또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주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을 우리가 알게 되고 또 그 소명을 성실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기도하라고 한 내용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 그것을 기도해라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 성도에게 주신 그 기업의 그 영광의 풍성함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기도함을 통하여서 알게 해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있는 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아십니까? 예. 만일에 모르고 있다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 하나님을 아는 영안이 밝아 있다면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기업을 다른 말로 하면 유업, 유산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자녀에게 물려줄 유산이 있지 않습니까? 비록 아버지가 가난하여서 돈은 못 물려주더라도, 물질은 아니더라도 또 정신적인 그러한 소중한 유산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모든 자녀들은 아비로부터 유산을 다 받게 됩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을 유업이, 유산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없는 것처럼 보인다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안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못 보고 있을 뿐입니다. 주님 주신 기업은 너무도 영광스럽고 풍성한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제일기업에서 이렇게 실적 발표를 하는데 그 실적이 기대치에 못 미쳐가지고 국민들에게 이렇게 사과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최고 매출을 올리는 그러한 삼성전자인데 아마도 이렇게 굳이 사과를 안 해도 되지만 사과까지 하는 것은 국민들 가운데 아마 이 주식을 보유한 사람이 참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사과를 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삼성하면 초일류 기업을 지향하고 있고 또 그 기업을 이끄는 그런 경영진은 얼마나 뛰어난 인재가 그 기업을 이끌고 나가겠습니까? 그런데도
아무리 뛰어난 인재가 이 기업을 이끌고 경영하는데도 이렇게 실적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의 기업은 절대로 실패라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기업을 경영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경영하는 기업된 우리 자신들에게는 절대로 실패라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 삶에 주신 기업을 크게 나누어 보면 물질적인 것이 있고 영적인 복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복하면 우리가 좀 신앙 세계에 있어서 물질적이다 하면 좀 평가절하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 이 복이 없다면 우리는 하루하루 생존이 불가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셔야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받은 기업을 생각할 때 영적인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받는 귀한 영적인 축복, 그 축복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사람으로 되어져 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닮은 사람으로, 또 우리가 날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우리가 새롭게 되어져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복입니다. 어떤 사람이 늘 불평만 하고 살고 비난하며 살고 늘 싸우기를 좋아하는 그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감사하는 말을 할 줄 알고 칭찬할 줄 알고 또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줄 안다면 이것이야말로 놀라운 영적인 복을 받은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의 삶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옥의 삶을 살아갔는데 이제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끔 이렇게 새롭게 된 것입니다. 늘 염려 걱정에 사로잡혀서 밤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이 있다면 그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이제는 그 모든 염려를 주님께 가지고 갑니다. 그 마음에 천국 평안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잘 잘 수 있게 되는 것, 이건 역시도 주님이 주시는 큰 영적인 축복입니다. 그의 삶이 천국의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가운데 이런 찬양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저와 여러분이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기업의 풍성함, 물질적인 것, 또 영적인 축복,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누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기를 원하는 기도가 19절에 보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다라는 것을 알라라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생활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재능을 주시고 또 능력을 주셨기에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내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얼마 가지 않아서 주저앉고 지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큰 장벽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면 그 인생의 그 높은 장벽도 내가 넉넉히 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나의 능력이 참 부족하다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의 종 모세 역시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 나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주님, 저는 입술이 뻣뻣하고 둔한 자입니다. 입술이 둔하다는 것은
역적이 리더에게 있어서는 치명적인 그러한 약점입니다. 리더는 말을 잘해가지고 백성들을 설득해야 하고 그래서 그들을 인도해 가야 하는데 모세는 나는 말을 잘 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라고 그런 부족한 모세에게 주님은 능력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셨고 그가 이 출애굽의 그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주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자신의 그 부족함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이 말의 뜻은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너무도 부족한 작은 자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가 얼마나 크냐면 하나님 나에게 청량할 수 없는 그러한 큰 은혜를 나에게 주셔서 내가 이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맡겨주신 주님의 사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 일이 너무도 힘들고 또 도저히 내가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지극히 크신 그런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여러분들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이 그 강력하신 큰 능력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금 살려주시는 그러한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과 같이 이 가을에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분명 우리가 기도하고 또 바라는 대로 그 간구를 들으시고 또 일하신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사랑으로 또 은혜로 다스리시는 그러나 영광의 하나님을 알기를 여러분이 꼭 기도하시고 또 나의 삶의 은혜로 찾아오셔서 그 부르심의 소명 나에게 주신 그 소명을 깨닫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그 복된 기업이 무엇인가를 깨닫길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너희가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사랑과 영광의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의 소명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소명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겨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천국의 기업을 경영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함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기업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 풍성한 기업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나갈 때 내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일들도 만나고 또 주의 일들 감당할 때도 너무나 부족할 때가 참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로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실 때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고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간구의 영을 부어주시고 또 이 가을에 하나님과 즐겨 기쁨으로 교제하며 또 은혜 가운데서 저희들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